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믿음의 여정을 날마다 함께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예, 이 시간에 같이 나누실 하나님 말씀 사사기서 16장 4, 5절 이 두 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6장 4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아멘.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삼손과 들릴라. 예, 이 들릴라라고 하는 이름이 히브리어로는 들릴라 이렇게 발음을 하고요. 그리고 영어로는 들라일라. 예, 이 삼손과 들릴라의 그 첫 번째 말씀을 오늘 같이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삼손이라고 하는 이 괴력의 사나이는 당시에 이 블레셋 가나안 7 족속 중에 그 거대 거인 자손들이 있었거든요. 아낙 자손. 삼손은 사실 유대의 혈통을 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아낙 자손처럼 뭐 키가 뭐 2m 이상이고 그 골리앗처럼 2m 뭐 50, 90 이런 그런 장사가 아니었던 것으로 성경에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삼손의 외모에 대해서 그렇게 그런 흔적이 어느 사본에서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하지만은 삼손은 잘 알려진 바처럼 바로 괴력의 사나이였습니다. 근데 그 괴력은 그의 신체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고 위로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역사하실 때에 나왔던 힘이었어요. 그러니까 겉 외모로 신장으로 그 힘을 우리가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삼손이 결국 하지 말아야 될 이방 여인과 사랑을 가장한 잘못된 이 러브어페어에 빠져가지고 결국 나시린, 오늘날로 말하자면 크리스찬입니다. 예, 나시린으로서 사명자로서의 삶을 그가 상실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의 그 종국 마지막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로써 우리가 이 삼손의 스토리를 읽을 적마다 성도가 성도다운 삶을 포기하고 세상 사람과 같이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의 종말이 어떠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그런 아주 좋은 예의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늘의 거룩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지 않으면은 삼손처럼 그렇게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삼손 스토리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교훈이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오늘 이 본문 4절 5절에 보면은 사실 삼손은 그의 스토리에 대하여서 이전에 그 2명의 여인이 등장을 해요. 하나는 그가 정식으로 결혼을 했었던 여인이고 그 다음에는 말하자면 창기였었죠. 그런데 두 여인 다 이름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이름이 기록이 없어요. 그러는데 이 오늘 본문에 오면은 유독 이 들라일라라고 하는 이
여인의 이름만 기록이 돼요. 그렇다고 하면은 왜 이전에 두 사람은 기록이 되지 않고 지금 여기 이 곳에 와서 이 들라일라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을까? 여러 가지 추측이 있지만은 첫 번째 이 전자의 두 사람이 기록이 되지 않는 것은 이 당시는 아주 고대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없는 때였으니까, 그래서 당시에 그 고대 관습에 따라서 여인들의 이름이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기록 자체를 하지 않는 그러한 그 사회적인 관습 때문이었죠.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이 들릴라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은 바로 이 삼손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여인이기 때문에 후세의 사람들로 하여금 이 말씀을 읽을 때에 경각심을 일으키게 하기 위하여서 바로 별로 소용 가치도 없는 것 같았는데 이 여인의 이름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 들라일라라고 하는 이 여인은 삼손의 장래에 대하여서 아주 결정적인 결정타를 날리는 그러한 그 존재로서 말하자면은 암시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의 이름 가운데에. 그래서 이 들릴라 또는 뭐 들라일라라고 하는 이 이름에는 크게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매달린 자, 뭐 다리를 잡고 매달린다, 뭐 그런 거 아시죠? 팔목을 잡고 매달린다. 그때에 매달린다. 두 번째는 약하게 하는 자, 세 번째는 밤의 여인이라 하는 이러한 의미가 그 이름에 담겨 있어요. 첫 번째 매달린다라고 할 때에는 바로 결국 이 들릴라가 자기 말하자면 자기 동족들의 그 왕들에 의해서 그의 비밀을, 힘의 괴력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알려달라라는 그 회유와 함께 협박성의 그 말을 듣지요. 그래서 이 여인이 삼손의 힘의 원천이 도대체 어디서부터인가를 알기 위하여서 삼손에게 계속적으로 밤마다 삼손에게 간청도 하고 삐지기도 하고, 말하자면은 그 남자의 약점, 여인에게 그 빠져 있는 그 남자의 약점을 최대한 활용을 하여서 결국 삼손에게 딱 붙어가지고 그에게 매달려서 결국은 이 여인이 그 힘의 그 시크릿을 얻어내게 된다 하는 측면에서 매달린 자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가 있다, 이것이고요. 두 번째, 약하게 하는 자, 그것은 바로 삼손의 결국 머리를 자르면은, 머리카락을 자르면은 그의 힘이 없어진다고 하는 것을, 또 그 비밀을 알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삼손의 그 괴력이 다 없어지고 평범한 한 인간으로 전락하게 하는 그러한, 그러니까 여인이 진짜 삼손이 사랑했던 여인이라고 하면은 상대방도 삼손을 그렇게 사랑했어야만 됐는데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진정으로 사랑하는 관계라고 하면은, 즉 삼손처럼 자기의 그 생명을 담보로 하면서까지 자기의 모든 그 시크릿을 다 알려주었던 것을 보면은, 삼손이 잠깐이지만은 눈이 멀었겠지만은, 그러나 삼손은 정말로 그의 마음 가운데에 그 이전에 있었던 그 두 여인보다도 이 들라일라를 정말로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만 그렇게 하면 뭐합니까? 상대방은 동상이몽을 하고 있는데, 은 5,500개를 받기 위하여서 결국 자기 아니면 죽고 못 산다고 하는 자기의 오늘날로 말하자면 남친을 그냥 갖다가 약하게 해서 팔아먹게 되는. 세 번째, 밤의 여인이라고 하는 이 뜻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이 들라일라는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천박한 도덕성을 가지고 삼손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은 바로 그 little sun이거든요. 작은 태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삼손의 빛을 이 밤의 여인이 자기의 그것으로 삼손의 빛을 가려버렸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삼손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결국 눈 자체가 뽑혀가지고 빛을 볼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지경으로 전락이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삼손의 그 생애 마지막으로 사랑했던 그 여인의 괴계로 말미암아서 삼손은 자기의 삶을 완전히 망치게 된 것이죠. 자, 보통 삼손이 몇 살 때부터 사사 노릇을 시작했는지는 뭐 정확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삼손이 20년을 사사로서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진데, 보통 성년이 되는 나이부터 19살, 20살부터 했다고 가정을 해도 삼손이 죽는 나이는 40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지고 있는 괴력에다가 너무 이른 나이에 삼손은 이 잘못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그 거짓에 속아서 자기의 삶을 비참하게 마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이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경종을 울려주는 부분이라고 여러분이 받아들이셔야만 합니다. 우리도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즉 나실인이죠.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도 나실인과 다를 바가 없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말하자면은 삼손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세 전부터, 창세 전에 만세 전부터 여러분과 저를 구속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셨고, 때가 되매 우리는 알지 못하였으나 그러나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나의 육체의 원함만을, 나의 야망만을 위하여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살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삼손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천사를 통하여서 계시를 받고 태어났어요. 우리의 부모님이 내가 태어날 때에 삼손처럼 그렇게 부모님에게 계시를 안 주셨을지 몰라도,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요, 삼손에 태어날 때나 여러분과 제가 태어나는 것이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별로 신감이 안 나니까 아멘이 또 안 나오시죠. 예. 옆구리를 찔러야. 삼손과 우리는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는 이 한 구절만 가지고도요, 그것을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아들이신다고 하면은 정말로 이 삼손의 스토리를 보면서 삼손이 이렇게 해서 저가 인생의 말년을 저렇게 비참하게 제 나이에 죽지도 못하고 삶을 마감했다고 하면 우리는 삼손처럼 하지 말자 이겁니다. 할렐루야. 전도서 7장 8절에 보면은 finishing is better than the starting.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생의 시작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끝맺음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삼손은 그의 시작부터 비범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출발은 괴력의 사나이였어요. 그러나 그의 피니싱은 어땠습니까? 비참했습니다. 자기가 정복하고 다스리고 복종시켜야 될 그 존재들로부터 비참하게 눈이 다 양쪽 눈이 빠지고 짐승처럼 손과 발에 착고가 채워져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조롱거리가 되고 말이죠.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다만 밖에 버리워서 세상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길, 여호와의 길, 사명자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성도의 길을 걷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질병에 짓밟히고 귀신에게 짓밟히고 재정 문제 때에 짓밟히고 얼마나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많습니까? 이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여러분이 확실히 믿으셔야만 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런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부터 정신을 차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의 생활 가운데서 그냥 뭐 교회 나오니까 괜찮고 예배 드리니까 괜찮고 이렇게 단순히 생각할 것이 아니에요. 무엇인가 일이 한번 딱 터지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는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너무 늦습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충분히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왜? 거룩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듣지 않고 그냥 내가 마이 웨이로만 가고 그냥 뭐 내가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만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막상 일이 터졌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그 다가오는 파도를 자기의 온 몸으로 받아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작은 몸이 어떻게 그 타이링, 그 웨이브를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밀려가는 것이죠. 그냥 세상이 밟는 대로 그냥 밟히는 거예요. 질근질근.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하기는 하지만은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은 그러나 그 전에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당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믿음의 길, 의의 길, 생명의 길, 사명자의 길, 전도자의 길을 여러분 충실하게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가는 것이 여러분 어려운 것 같아도요, 사실은 우리의 인간적인 욕심만 버리면 이 길, 신앙의 길을 가는 데에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욕심을 가지고 좌우로 돌아보지 말라고 한 주의 말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는데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원하는 대로의 삶을 살다 보니까 세상에 짓밟히고 소금이 맛을 잃으니까 당연히 길가에 버리면은 지나다니는 사람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그냥 밟힘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할렐루야. Finishing is better than the starting. 그러므로 이 여러분의 삶을 지금껏 어떻게 살아왔던지 간에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앞으로의 삶만은 여러분이 책임질 수 있습니다. 정신을 조금만 차리고 자기의 욕심을 버리고 오직 주님의 뜻, 주님의 여러분을 향하신 그 사명만을 생각한다고 하면은 삼손처럼 이런 실패한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삼손처럼 좋은 출발이지만은 나쁜 결과로, 악한 결과로 삶을 마감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러나 역사상으로 보면은 우리가 얼마든지 출발이 아주 나쁘고 불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좋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디슨, 이 전구도 에디슨이 발명했다고 안 합니까? 에디슨이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는 학교에 들어간 지 3개월 만에 학교에서 킥아웃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에디슨은 어릴 때부터 ADHD 그 질병을 앓고 있는 아이였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것이죠. 자기 좋아하는 분야에서만 그냥 하고 다른 쪽에는 아예 ADHD는 신경을 안 써요.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인의 아이가 ADHD가 있는 아이를 오랫동안 수년 동안 기도한 결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3개월 만에 잘렸죠. 그래서 그는 신문팔이를 해야 했고 구두 닦기를 해야 했고
그런데 한 번은 기차 안에서 뭔 실험을 한다고 하다가 불이 났어요. 그러자 차장이 와가지고 이 어린 에디슨의 그냥 뺨을 때렸는데, 그로 인하여서 에디슨은 평생 이 청각 장애에 시달리는 이러한 아이로 평생 그가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니까 출발은 너무나도 그는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 같으면은 절망과 그리고 좌절로 그가 자기의 삶을 포기할 만한데, 에디슨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 결코 자기의 꿈을 버리지 않았고 결국은 자기의 이름으로 1000개 이상의 그 패런 특허를 받았고, 그로 인하여서 얼마나 그 이후에 인류가 우리를 포함해서 이와 같은 그가 만드는 여러 가지의 그 작품의 혜택을 받고 삽니까? 그러니까 출발이 혹시 좋지 않은 여러분이 계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끝은 여러분이 좋게 만들 수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예, 적어도 여기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은 에디슨보다는 훨씬 더 출발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러한 일들은 모든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도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일엔 그 끝이 어떤 모양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의 살아온 삶의 그 과정을 다 어느 정도 가늠하여서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일의 시작이나 과정이 뭐 중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끝만 좋으면 모든 것이 다 좋다 이런 논리는 아니지만, 그러나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결국 인생의 끝이 좋아야 되는 것은 동서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다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율례를 끝까지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끝까지 행하려고. 예.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의 율례를 그냥 한두 번, 서너 번 아닙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계시록 2장 26절에서도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할렐루야. 예, 끝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소명과 그 사명의 그 일들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놀라운 그 예비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삼손에게 있어서의 가장 결정적인 것은 오늘 설교의 주 핵심이기도 한 그것은 바로 이 삼손의 약점이었습니다. 삼손은 자기의 약점을 그냥 무시하고 간과한 사람이에요. 약점을 자기가 보완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삼손의 마지막 삶이 그토록 비참했던 것입니다. 자, 모든 사람은 일을 할 때에 강점으로 일해요. 그래서 어떤 책에도 보면은 책 제목이 강점으로 일하라 뭐 이런 이 제목도 있지요. 그래, 우리가 일할 때는 강점으로 일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한 사람이 강점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약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점을 보완을 못하면요, 삼손처럼 그렇게 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강점은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보지 않더라도 여러분 잘 알아요. 그런데 약점이 뭐냐고 물어보면 자기 약점에 대해서는 대부분 별로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 그것은 그냥 감추고 싶은 것이고, 예, 다른 사람이 자기한테 말하기를 원치 않는, 즉 브링업 하기를 원치 않는 부분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잊고 사는 거예요. 자기 약점이 무엇인지. 삼손에게 있어서 약점이 무엇이었을까요? 괴력의 힘이었을까요?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바로 여성 편력이었습니다. 삼손에게 있어서는 이게 약점이었어요. 그런데 삼손은 그 부분을 보완하려고를 하지 않았어요. 결국 그 정욕에 약한 그것이 바로 이 삼손의 아킬레스건, 즉 약점이 되어서 그로 말미암아서 삼손이 그의 말년이 아주 좋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삼손이 미련하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삼손은 우리가 보통 그냥 그는 힘만 가지고 있었지 뭐 미련했다 이렇게 지레 짐작하기가 쉬운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보세요. 삼손이 그 수수께끼 낸 거, 그가 그냥 자기가 한 것을 갖다가 수수께끼를 내는데 그게 그 순발력이 삼손이 보통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죠. 예. 또 블레셋의 그 추수밭에 추수밭을 그냥 한 방에 다 없이 하는 데에 어떤 아이디어를 가졌는가를 그가 아시겠죠?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 가지고 그거 하는 거 이게 보통 아이디어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지혜가 없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런 지혜도 있었고 그리고 힘도 수천 명이 덤벼도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을 만한 그런 괴력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결국 약점을 보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그것 때문에 멸망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절대 간과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그거를 보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신다고 하면은 정말로 여러분의 삶은 시작보다도 더 좋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주인공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마다요, 어떤 사람들은 재물욕에 약하고 어떤 사람들은 명예욕, 어떤 사람은 권세욕, 뭐 다 약한 부분들이 있지요. 여러분의 약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기의 약점을 보완하지 못하면은요 결국 삼손처럼 사랑은 사랑이에요. 4절에 보면 삼손이 소렉이라고 하는 그 골짜기로 내려가요. 자, 소렉은 예루살렘에서 한 거리가 한 20몇 킬로가 됩니다. 예. 그런데 그 소렉이라는 골짜기로 내려가서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인을 사랑했다. 자, 이 구절만 딱 보면은 삼손의 그 진심, 그의 감정이 그대로 반영이 되는 부분이죠. 아,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거, 그 좋지요. 남자니까 당연히 여성을 사랑하겠죠. 여성이니까 당연히 남성을 사랑하죠. 그러나 이 사랑이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랑은 거짓된 사랑인 것입니다. 왜? 진짜 사랑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진짜 사랑은 가정 안에서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야말로 정말로 헌신하는 사랑입니다. 어느 한쪽이 무너져도 포기하지 않고 지렛대가 되어주는 그 사랑. 그러나 여러분 삼손과 들릴라의 사랑에서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까? 삼손은 진심이었을는지 몰라요. 그러나 들릴라는요.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서 일확천금을 벌어보려고 결국 들릴라는 성공을 한 것이죠. 은 5,500개 당시로 이 평범한 여인이 은 5,500개 그것도 5 군주가 준 돈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냥 방백들이라고 했는데 그 방백들이 구체적으로는 당시에 블레셋이 5호 군주제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5 조그마한 스몰 왕들이 와가지고 그에게 각각 1,100개씩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적은 돈이 아니죠. 일확천금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고 뭐고 결국 뭡니까? 동기가 잘못된 거예요. 시작 자체부터가. 순진한 이 삼손은 정말로 들라일라를 사랑했을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바운더리 안에서의 사랑만 진짜 사랑이에요.
오늘날 사랑을 가정하면 뭐 사랑하기 때문에 이혼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뭐 버릴 수, 여러분 그건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가정이라고 하는 이 바운더리 안에서 그것을 벗어난 사랑은요, 그것은 불장난에 불과한 것이고, 그것은 속는 것이고 거짓이고, 그건 페이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진짜와 가짜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 잘못된 동기가 결국은 그의 삶 자체를 완전히 다 불태워버린 것입니다. 그의 삶이 얼마나 말년이 불행했는지는 우리가 다음 주에 다시 살펴보면 울면서 알 수 있겠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 모든 사람이 삼손처럼 다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기 마련이죠. 강점은 더욱더 우리가 잘 디벨롭 시켜서 그것으로 여러분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소명과 그리고 맡겨주신 그 사명, 이것을 감당하는 데에 사용해야 될 것이고, 약점이 있으면 그 약점은 우리가 부끄럽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메이크업하려고 보완하려고 우리가 노력을 기울여야만 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여러분의 삶이 시작보다도 훨씬 더 좋은 마지막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과정의 삶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자기의 약점을 보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어디에서부터 떨어졌으며 지금 여러분이 어디에 서 있고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서 여러분이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급이 결코 여러분에게 헛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여러분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다시 한번 합니다.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따라가는 일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당신이 말씀을 믿는다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끝없는 고난으로 들고 있나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다시 한번 합니다. 끝없는 고난으로 끝없는 고난으로 울고 있나요? 주님이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믿음을 가지세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신뢰하면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순종하는 일이죠. 내가 물 가운데로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물이 너를 짓몰지 못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는다면 모든 것 주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2절 다시 합니다. 끝없는 고난으로 울고 있나. 주님을 보세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아멘.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을 신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신뢰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순종하는 일이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우리 너를 짓몰지 못할 것이요 내가 물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는다면 모든 것 주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찬양하세. 당신이 말씀을 믿는다면 당신이 이 말씀을 믿는다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다시 한번 합니다. 당신이 말씀을 당신이 이 말씀을 믿는다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으로 맡기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는다면 모든 것 주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찬양하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무슨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주님은 한 번도 여러분을 떠나지도 아니하셨고 그리고 더더욱 버리지도 아니하실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시대의 삼손 때에는 삼손이 하나님을 떠날 때에 여호와의 신이 그를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렇게 비참한 지경에 빠졌을지라도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에게서 절대로 거두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으셨던지 간에 이제 여러분은 주님 앞으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회개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구할 때에 주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구하라 너희가 받을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천국은 진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에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전국을 진노하십시다.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십시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거룩한 두 손을 들고 주님의 거룩한 이름 부르며 동성으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